역대상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와 또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멸망한 이유인데요. 역대상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근데 이제 이 왕조실록은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사라졌죠. 그래서 그건 사라졌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왕조실록 따로 기록된 책은 사라져서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 또 발견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에서 이 망하고 포로 생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범죄한 건 뭐냐? 그건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둘째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대표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과 우상숭배. 이거는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과 우상숭배가. 그런데 이것은 크게 심각한 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우상숭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죠. 가볍게. 그리고 또 현대 기독교인들은 더하죠. 회개만 하면 되지 뭐. 이게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가 아니죠.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를 해도 어느 정도 형벌은 있죠. 용서는 해주셔도 징계는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들도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 우상 숭배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보면은 요즘은 이제 이 성도들의 모임, 예배 모임을 자꾸 없애버리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님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안식일,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우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성회로 모여야 되니까. 성회가 뭐야?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우리 지금은 이제 예배죠. 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안식일을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막 책망하고 에스라가 책망하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서, 에스라서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안식일날 일하고 주일날 일하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대는 더하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져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 주일 저녁 예배도 폐해버리고 오후 예배로 바꿔버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 아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 완전 사기죠. 뭐 이웃 사랑이다. 이거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가난한 성도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죠.
교회 안 나가면 성도가 아니죠. 근데 그냥 성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사기냐면은 예배 모임만 안 하는 거지. 예배 모임만 안 하잖아요. 예배 모임만 안 하고 다른 사회 활동은 다 해요. 근데 예배 모임만 안 하면 어떻게 이게 이웃 사랑이냐 이거죠. 직장도 다 가지, 병원도 가지, 카페도 가지, 식당도 가지,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지, 전철, 그다음 버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서 달라붙어 있지. 그런데 괜찮고 예배 모임만 안 된다. 예배 모임만 안 하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 사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 건데 세상의 악한 자들이 조롱한 건데 거기에 이제 동참한 거죠. 교회가 동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교회가 제일 위험한 장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기인데 그 사기에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무지해서. 근데 이건 이제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면 말세가 되면 안 모일 거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 그 사탄의 노예들이 나타나서 자꾸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진리로 배교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다. 전 세계적으로 미혹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항상 일관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거죠. 근데 지금 동성애도 괜찮다고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잘못된 교회들이죠. 성경으로 볼 때는 가라지지, 교회가 아니라 가라지인데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 가라지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라지, 사탄의 교회죠. 어쨌든 동성애를 괜찮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상숭배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또 다른 종교도 가고 그래서 무당 굿도 보고 그냥 절에도 가고 템플 스테이 뭐 괜찮아 문화 체험하고 가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도 좀 보고 별자리도 좀 따지고 교회 다니는데 별자리를 왜 따지나요? 이런 것도 하고 무슨 띠도 따지고 이런 것 다 잘못된 거예요. 혈액형 따지고 이런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런 우상만 있는 게 아니죠. 돈도 우상이죠. 돈도. 또 사람이 우상이에요. 요즘은 사람이 우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스타. 아이돌이 우상인데 그 말 자체가 우상인데 정말로 그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무슨 말하면 또 듣고 그리고 유행을 쫓아가고 또 정치인도 우상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인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듣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죠. 그런데 이게 우상이 많다. 그것이 다 형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 비하, 동물 사랑을 인간과 동급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인간보다 더 동물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아주 죄악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이에요. 근데 지금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요,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말은 해도 이게 그렇지 않죠. 애완동물한테 막 뽀뽀해주고 내 새끼 아빠가 왔어, 엄마가 왔어 이러면서 아주 살갑게 대하는데 가족한테 그렇게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죄. 애완동물은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조 수단이지 뭐 그거를
인격을 나누고 이 지금은 인격으로 대화하는 게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예, 동물은 동물인데 어떻게 사람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냐고. 그 아들, 딸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음. 그러면 짐승이 되는 거잖아. 내 아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짐승이지 동물이지. 이런 거는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성경적 사고가 없다. 성경적 가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낙태하는 거.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막 죽이는 거죠, 그냥. 이게 생명은 내 거다. 이게 자궁은 여자 거다. 뭐 이런 거 하는 거는요, 잘못된 거.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생명은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악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더 넘어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나오니까 휴먼 로봇, 인간형 로봇들이 나오니까 또 로봇하고 사랑에 빠지는 일들이 이제 뭐 벌써 또 나타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긴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심각한 시대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겁니다. 최후 말세 심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은 말세 심판 향해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무지에서 말씀의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기록인데 가장 먼저 돌아온 자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9장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전하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일 이런 걸 합니다. 그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은 뭐냐면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원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때 자신들을 속이고 아주 멀리서 왔어요. 그러면서 평화적을 맺읍시다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지역을 맺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거지. 그러면 니네는 속였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물 떠오고 나무 패오고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노예들처럼 시켰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게 레인을 도와서 이제 성전 제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마치 노예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건 감격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그거를 억지로 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안 돌아와도 되거든요. 이제 이 허드렛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라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건 정말 감동입니다. 아니면 그런 것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했겠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신앙 모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전도하는 모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엔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이는 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모이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더 이 진리 안에서 모여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진리를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